창립 제54주년 기념 예배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주제 설교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 그 세 번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가 3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어서 아직도 군정 가운데 있을 때이었습니다. 해방 후 혼란과 모든 역경, 특별히 4.3 사태를 비롯한 요순 반란 사건, 이런 많은 숱한 애환도 많이 겪으면서 드디어 50 총선거를 실시한 바로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대미문에 깜짝 놀랄만 큰 소식이 있었으니 그것이 단일이 아니고 1948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포를 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600만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참 학살을 만들어내고 숱하게 죽으면서 2000년간 전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움을 받고 도둑놈 취급을 받고 툭하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고 곤란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정부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서해 해변 도시 텔아비브라는 곳에 모여서 독립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2000년간 이스라엘 밖의 역사는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를 떠나라고 유대인들 내몰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스페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곳곳에서 먼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 무지하게 끌어놓은 많은 오해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며, 심지어는 페스트가 유행했던 그 시대는 유대인들이 페스트를 퍼뜨렸다고 하면서 학살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모든 수모, 이 모든 어려움을 벗고서 드디어 나라 필요를 느끼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런 곳에 모여서 마침 영국 외상 발포선언, 유대인들은 모여서 정부를 구성해도 좋다는 그런 선언을 듣고 텔아비브에 모여서 아직 정부가 채 완성되지 않은 채에 정부를 세워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독립정부, 결국 이러한 유대주의의 모든 근간이 시온주의였다는 겁니다. 결국 시온주의란 말은 이스라엘이 차별이 주장되어서 갖가지 발생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드리푸스라고 하는 프랑스 장교 출신 유대인이 인권 유린을 받는 사건을 곁에서 목격한, 역시 유대계 오스트리아 언론인 테오도로 헤르치라는 사람이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첫 번의 시온데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설교와 관계된 얘기를 듣는다면 바로 1948년 5월 14일 전격적 선포된 이 모든 이스라엘 독립의 원천은 시온주의, 시온이라는 단어가 중심했다는 겁니다. 자, 시온이라는 말은 본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지명일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구도시에 가게 되면 동남부가 조금 나지막하고 역시 거기도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라고 하는, 맨 처음에 다윗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당시 세우지는 못했지만 성전터를 삼고 거기에 다윗궁을 지었던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구시가지 동남부 땅 기드론 건너편 황금 사원이 있는 그 땅, 거기가 바로 시온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후에 17세기에 어떤 사람이 동남부 아닌 남서부에 시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또 그곳에 마리아 영면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을 시온으로 불렀습니다만, 사실은 동남부, 요즘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서 있고 기드론 골짜기로 나가는 그 황금문, 황금 사원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 거룩한 산 지명을 넘어서서 점점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임재장소로 말합니다. 시편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2장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내 아들을 세우고 내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거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74편 2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마지막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출발지입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복주시고 택하신 거처라고 말합니다. 132편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곳을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한 은혜를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고 풍성하게 하고 그들과 같이 거하고 영원히 사는 곳이 시온이다. 148편이 보면 48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아보아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생애 내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도할 그 가장 중심지 우리가 돌면서 늘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될 곳이 바로 뭐냐면 시온이라는 겁니다. 계속하여 말하면 147편 그다음 이사야서 1장에도 말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을 받으리라. 여기에 또 예레미야서 14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시온을 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온은 결국 저들에게 나라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모스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어쨌든 시온이 백성이 지도자들이 거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시온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시온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하고 어쨌든 축복의 장소, 종말론의 맨 마지막에 임할 그 장소가 시온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쪽에 있는 시온 땅은 이미 성전에 서 있고 그곳은 한치도 다른 땅이 없기에 이 사람들은 그곳에 주님이 임한다고 보고요. 건너편 기도로는 골짜기에 거기 하면 뭡니까? 무수한 부자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말은 뭡니까? 땅 한 평에 몇 천만 원씩 주고 거기다가 거기 꼭 자기들 묘를 하는 것 그곳에 주님이 임재한다고 봐서 기도로는 건너편은 전부 유명한 그러한 무덤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온은 본래는 지리적인 이름으로 지금 말한 대로 동남부 다윗성이 있던 곳, 황금사원이 있던 곳, 황금문이 있던 곳, 기드론 건너편 주님이 임재한다는 곳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성읍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다윗의 집에 보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언약이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영원히 존재할 축복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백성들, 54년 동안 이 교회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때로는 생명을 바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모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님께 힘을 얻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서
지금 그 회장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가깝게 지냈고 또 지방에서도 뭐 같이 치아위원도 같이 하고 그래서 자주 뵙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 장로님들이 몇 분입니까? 그랬더니 39분이고 원로는 몇 분입니까? 그랬더니 조금 적어서 한 36분, 한 75, 6명 되신대요. 그 중에는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멀리 타지에 가 있는 분도 계시는데 어저께 뭡니까? 근 40명이 오셨어요. 제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교단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알고 있는 김기화 장로님, 그다음에 전윤 장로님, 그에 우리 연희에서도 큰 거기 최선묵 장로님, 또 이남진 장로님, 연희에서도 장로 회장, 남성회장하는 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일생을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그들에게 있는 분들이다. 웅성교회 제54주년을 맞이하여 또 계속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한 8번째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오늘 창립주일과 같이 일치돼서 앞으로 당겨서 3번째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이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 읽지 않았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그리워해서 그곳에 새끼를 치는 참새나 제비처럼 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궁전을 늘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갑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강하고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어 좋으니 나는 하나님 전에 서게 하소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전에 성전 문지기를 있게 하소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때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의 믿음을 살 때 특별히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 해처럼 섬겼다. 해바라기가 따라가는 것처럼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신랄한 표현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물론 거기는 이제 성전이라 해서 꼭 당신이 성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영적 성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자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전설에 보게 되고 전승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자로서 결국 나중에는 왕도 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양어머니, 보통 역사가들은 합제주투라고는 유대 나라에 많지 않은 둘 있는 중에 하나 있는 여왕입니다. 남장을 하고 거의 아주 전 세계를 거머쥐었던, 그래서 합제주투 장제전이라고 텔레비전 자주 나오죠. 거대한 그런 제전도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양아들이 양어머니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국은 주님 안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광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시편 교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의 일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른 사슴이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고 싶어 헐떡이고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 물 없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찾되 성전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기를 술자마 들으니까 전승에 하면 성안나가 주님의 외할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곧 마리아의 어머니시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셀디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성지 가게 되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 옆에 보면 성안나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음향이 잘 돼서 거기 가면 성가를 부르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크지라는 우리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여기서요 하면 10분 10초 이상 거기서 찬양하면 그렇게 멋있어요. 이게 성안나 기념교회예요. 이 성안나 주님의 어떤 탄생을 주목하고 제대로 찬양하고 찬양했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안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섬기더니. 저보다 나이가 12살 위지만은 제 후배인 강남대학교 재단이사장 정대인 목사의 말에 의하면 당신의 교인 권사님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권사님이 지금 돌아가시면서 내 꿈에 나타났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권사 내가 먼저 가 거기서 만나. 목사님 잘 돕다 거기서 만나. 그러고 손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봤어? 권사님도 봤어? 집사님도 봤어? 현대판 일리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정대인 목사가 그럽니다. 성결 중심은 늘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성령 중심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장로님들 앞에서 그 말씀했습니다만 백종원이 할아버지 백창현 예사장 예산고등학교와 예산상업학교를 여상을 설립했던 그분이 경찰서 서장 지내셨던 분이에요. 96세에 돌아가시는데 난 생각할 때 백종원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종원이 아버지는 충청남도 교육감을 지내고 청양대학교 총장 지내고 그 이전에 공주 간호전문대학교 총장 지내신 그런 분이신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믿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말했지요. 용인 수지에서 큰 교회 담임하는 김한정 목사, 저보다 나이가 젊습니다만 젊어서부터 큰 교회 담임하고 축복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하실 것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나이 12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성지 순례하다가 없어졌어요. 주님의 가족들이 나흘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디가 계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야 어쩐 일이냐 물으니까 그때 주님이 한 얘기 뭡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잘 보세요.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이 사랑하고 결국
나중에 숙정까지 했던 이 성전이 누가 짓냐면요, 헤롯 대왕이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성전이에요. 완벽한 성전이 아니었다고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성심을 다해 친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민족을 규합하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실 어떻게 봅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완벽하지 않은 성전이지만 주님이 그곳을 감싸고 그곳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곳을 내 아버지 집이라 말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그곳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도의제 있는 교회보다는 우리가 그렇지요. 이 뼈대는 잘 돼서 리모델링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여기 업자 왔다 가서 그냥 저 여기 텔레비 안 나오는 것만 좀 봐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목사가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어저께 봤는데 어쨌든요, 여러 가지 많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의적 교회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와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기까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니스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실 때 특별히 다윗을 축복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 표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가 법궤를, 야전에 있는 법궤를 궁전으로 모셨고 또한 그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모시게 되는 엄청난 축복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 삶에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기 뭐라 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말한 대로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겠다는 건 항상 시온을 생각한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 항상 무슨 얘기를 해도 늘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않고 좀 쉬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기인할 때마다 우리 안희수 선생님의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게 책을 낭독해서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다 읽었거든요. 한 700페이지 큰 책인데 요즘 읽으니까요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내내 그런 책도 봤나 할 정도로 요즘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 안희숙이라는 분은 그때 어떤 분이냐면요, 평양도에 있는 박천이라는 곳이 있대요. 평양도 어디 평양 옆에 박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무역상의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엄마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어머니는 거의 과부처럼 살았대요.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가 신앙이 철저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살았는데 이분이 일본 유학도 다녀오고 해서 돈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어느 학교에 보통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과의 싸움을 일으키면서 했던 게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동방mon가 해가지고서요 신사참배를 시켜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감리교 목사들도 다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랬는데 엎드려 절을 않고 이게 고개를 숙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 안희수 선생님 그걸 안 했어요. 그래 결국 뭡니까? 경찰에 끌려가게 됐어요.
당신은요, 이 신사참배하다 걸리면요,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뭡니까? 막 거꾸로 세워놓고 고춧가루를 섞은 막 물을 갖다 붓고요. 나중에는 뭐 워낙 막 물을 먹어대면 나중에 발로 밟아가지고요, 막 코로, 막 귀로, 눈으로 막 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진 공부를 할 때인데 이 안희수 선생님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에 끌려갔다가 여러 가지 취조하는 중에 잠깐 경찰서 서장이 자기를 취조하다가 딴 데로 가요. 이미 학교는 잘렸고 학교에서는 쫓겨났고 고향에 가 있다가 파출소에 들어가서 신문하는데 파출소장이 갑자기 전화 받고 가는 곳에 이 동네에서 피하면 저 동네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양 부근에 있는 나라로 언니네 집으로 이리저리 피난을 다녀요. 문제는 뭡니까? 그가 모든 것을 그냥 낙으로 여기거나 에이 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말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산다고 해서 맨날 복 받는 얘기가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당시 일제시대에 의해서 고난받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사신 분들은 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있는 정권 중에서 제일 악랄하고 모진 고문을 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히틀러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세계 역대 정부를 봐서 역사를 중립해서 제일 악랄하게 하고 제일 많은 고문을 가하고 제일 치사하게 한 정권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죄종들을 끌어다가 뭐 매지는 건 그만, 거꾸로 세운 건 그만두고요, 고춧가루를 붓고요, 손톱을 밑으로 후비고요, 손가락을 자르고요, 별짓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이 망한다는 징조도 없잖아요. 당시 우리나라에 비롯해서 만주와 중국에 가 있는 일본 군대가 몇만 명이냐면 220만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육군이 아마 남한만이 60만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조금 줄어서 한 5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20만이 한국과 만주와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어떻게 나중에 남경이라고 하는 수도에 있는 중국을 쳐가지고요, 이걸 점령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도망갔다고요. 저쪽으로 중경이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럴 만큼 강력한 군대였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뭐 학교 선생 하나, 여자 하나가 뭐 결국 신사참배를 하면서 매 맞는 건 이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계단으로 발치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당시 목사님들 이걸 몸으로 막아냈다고요. 크게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작게는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는 여기 시편 33편에 보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혜석 선생을 도와서요, 결국 그에 대해 죽지 않고 감옥에 가서도 심한 고문을 당하지 않냐고 오히려 사랑받다가 해방되어서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뭡니까? 죽게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얘기 됐으니까 안희수 선생이 간증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신사참배를 본인이 거부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고향으로 가 있다가 결국 경찰서 끌려가는데 도망 나와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다고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평양으로 다시 가라 소리 듣고 평양으로 왔다가 그러기는 판인데 박관준 장로라는 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일본이 망한다고 삐라를 뿌리라겠다. 그래서 나와 같이 가자 해서 결국 일본 가서 삐라 뿌리고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이요, 학교 선생으로서 지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도망 다닐 때였어요.
저도 하도 오래돼서 못 들었는데 이번에 거기 방송 들으니까 자세히 나왔더라고. 이런 얘기예요. 도망가서 언니네 집에 어떤 별장에 가서 거하고 있는데 언니가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마침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 언제부턴가 머리가 아파서 책을 못 읽게 됐어요. 근데 마침 어머니가 마침 오셔서 뭐라고 했는데 너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꿈속에 보니까 어떤 하얀 옷을 입은 권사님이라고 표현돼. 권사님 오시더니 머리를 이렇게 몇 번 만져주더래. 그러더니 꿈을 깨는데 그 뒤부터 머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가 도망을 가는데요. 또 뭐 먹을 것이 없으니 떡집에 가 떡을 사 먹어. 돈은 있으니까. 근데 그날은 잘 잤는데 그 다음 날 또 떡집에 들어가 다른 동네에 가서 자는데 갑자기 밤에 자는데 누가 막 자기 발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방 자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속 이어서 빨리 짐을 챙겨서 여기를 무조건 떠나라. 그래서 주님 말씀인 줄 알고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 막 도망 나왔는데 다른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도 신사참배하고 도망가던 사람 그 집에 왔다가 그 떡집 주인이 고발을 해서 감옥으로 끌려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간발한 대로 또 기차 타고 가는데 군대들을 만났는데 군대들이 다 송장으로 보였고 그때 음성을 들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망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 일본은 망하는 거 망하지만 저 사람 다 죽잖아요. 다 해골 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럼 말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알아. 그리고 결국 집에 와 있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박관준 장로님이 와서 일본 가자고 해서 결국 일본에 삐랄뿌리를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줄여 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뭡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7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하나님 백성이기에 고난도 받고 역경도 있고 힘도 들고 고통도 들지만 기어코 나중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호가교회 나원영 감독님 그 동생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요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뭐 말씀드리니까 그 동생 한 분은 소아마비 걸린 분도 계시고요. 뭐 시작은 그래서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자손들이 하버드 들어가고요. 협성대학교 뭐 그 총장도 뭐 신과대 학장도 지냈고요. 그 뭐 서강대학교 교수 있고요. 의사들이 있고요. 뭐 그 매제들 같은 경우는 감독이 되고요. 나오는 감독도 감독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요. 장군 부인도 있고요.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요. 그곳이 오히려 척박한 땅이 샘이 되게 하고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결국은 승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작년 54주년 우리가 참 돌이켜본다면 오래 계셨던 우리 분들 지나온 생애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바로 우리 감리교회로 들어오지 못해서 순복음교회 가서 있는 세월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변기한 일들을 몇 번 당한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라고 부르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 많은 일들, 때로는 사막과 같은 일들, 때로는 골짜기를 건너가는 일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기어코는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루를 주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요. 결국은 운명 자체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스스로 주어진 생애를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침 새벽에 공부한 대로 요한계시록 7장 3장 7절 이해해 보겠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한 교회. 그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고요, 시험을 이기게 하고요, 결국은 감추인 돌을 주시면서 하늘의 비밀한 그런 능력을 체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창립 54주년을 맞는 우리 홍성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대를 두시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며 주께서 주신 힘과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54년간 지나온 세월 속에서 좋은 일도 이뤘지만 힘든 일도 많았을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 운명 자체를 바꾸고 그 어려운 곳을 샘이 곳이 되게 하고 축복의 곳이 되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대류가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려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